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설교로 터진 웅덩이를 버리는 감사, 터진 웅덩이를 버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며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모아놓지 못하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다. 터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맥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지만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맥추절은 원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열매를 처음 얻은 것에 대한 이 감사를 넘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날씨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또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거였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는 뭘까요? 생수의 근원을 떠난 것,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은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40년 했고 그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거의 500년 동안, 조선이 500년이었는데 거의 500년 동안 농사라고는 모르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막 포도가 이만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데 자기들이 그곳을 정복했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됐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동안 거기 있던 사람들을 봐도 뭘 봐도 물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신을 따로 섬겨왔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전쟁을 도와주고 먹을 걸 내려주고 물을 솟아나게 해주던 하나님은 이제 따로 그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있는 거고, 이분을 모른 척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할 때 이기게 해준 전쟁의 신인 여호와도 있고, 이제 농사 질 때 필요한 신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긴 세월이 흘러 예레미야 시대가 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신들, 자연을 다스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야, 똑똑한 사람들이다. 야, 이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물을 주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했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건 틀림없지만, 나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 건 틀림없지만 돈을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될 때는 그것에 필요한 신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줄 사람을 찾아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 성경에서 생수의 근원은, 모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만족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선 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맥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걸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을 두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샘물을 앞에 두고 더러운 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 때문에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를 써요. 계속 애를 써요. 안 그래도 되는데 계속 애써서 떠나려고 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오늘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배가 고파도 나는 배가 고프니까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오늘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성경을 읽어도 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유튜브는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핑계가 거기로 집중이 돼요. 어떤 걸로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로 집중이 돼요.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가 에어컨을 30평이라도 30평짜리를 설치했더니 덥더라. 저거 4시간 켜놔도 28도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나, 계속 그러고 바꿔야 되나를 고민하다 보면 가을이 와요. 그러면서 몇 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못 가겠다. 나는 더워서, 우리 교회가 너무 더워서 난 살 수가 없다. 이거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요. 거의 계시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핑계를 대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할 핑계를 찾아냅니다. 오늘은 배가 좀 아프니까 나는 교회 가서 화장실을 못 가. 집에 있어야 돼. 다 그렇게 핑계를 만들어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할 건 다 하니까요. 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죠? 전쟁할 때. 전쟁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딱 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고 울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생활을 우리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딱 사람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신들을 찾아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웅덩이를 파놓고 옆에를 터놓고 물을 계속 붓는다,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인간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잖아요. 물이 샘솟는 그 근원을 버려버렸으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스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물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만족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웅덩이들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파고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땅속 깊이 100m를 파놓은 웅덩이라고 해도 누가 보면 호수 같다고 해도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결국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뿐입니다. 만족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노력과 세월을 모아두지도 못합니다. 노력하는 건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력과 세월을 모아두지도 못해요. 밑 빠진 독이거든요. 터진 웅덩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온 세월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영적 훈련해 온 것은 분명히 중요한 거다. 모아진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벌기 위해 뭘 해야 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왔어. 뭘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두고 터진 웅덩이다. 노력과 세월을 모아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지금 이 말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노년에 이제 하늘나라 가기 얼마 앞둔 이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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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날들이 다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게 헛되기 때문이에요. 다 가져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다시피 솔로몬은 가진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 헛되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건강과 젊음은 금방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젊은 날을 생각해 보시죠. 뭐가 어땠나? 터진 웅덩이죠. 뭐가 남아있나? 터진 웅덩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파고 있는 터진 웅덩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터진 웅덩이일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돈을 모으는데 모든 힘과 이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정을 줄 수 있지만 돈 자체가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만족과 생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공허하고 돈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성공이 터진 웅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 사람들의 인정, 화려한 경력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서 한순간에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순간에 내려와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많이 보죠. 어젠가도 이렇게 살짝 보니까 몇 년 전까지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 자기는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만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서 걸려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화려한 경력이죠. 그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력들 내세워봐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많고요. 그런 것들 나이가 들고 인생이 무르익어 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걸로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건 무리한 것이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샤넬 가방이 3천만 원이라면서요. 그런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내 인생이 막 빛날 것 같은 옷하고 가방하고 막 1억 원어치를 몸에 두르고 다니면 빛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빛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쿠팡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해도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바지 좋지 않냐? 자기 바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고무줄이요. 응? 최고야 최고 9,900원 최고야.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야 내 거는 5개에 5만 원인데 네 게 더 싸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비싼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게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비싼 게 필요한 건 아니죠. 자 여러분 그런 것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어요.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갈망하게 하고 돈은 또 다른 돈을 갈망하게 하고 명예는 또 다른 명예를 갈망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실제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정상에 올랐지만 또 다른 정상을 꿈꾸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을 쫓아서 살지만 그 쾌락은 잠시뿐이고 쾌락이 끝나면 더 큰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약, 음란함, 폭식, 이만큼씩 먹는 야식 이런 것 중독에 빠진 이들은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의 자극은 계속 강한 걸 추구하게 돼요. 요즘에 도파민이 터진다? 그게 중독됐다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강한 걸 추구하죠. 강한 거. 그러면서 스포츠도 좀 더 자극적인 스포츠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벼랑을 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높은 걸 추구하고 강한 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 분위기나 어디 이단들이나 이런 데 집회 좀 너무 신사도적인 집회 같은 데 가보면 2-3시간씩 막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걸 찬양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노래 같은 걸 부르고 조명이 뺑뺑 돌아가고 난리가 나요. 끝나고 나면 나는 땀을 흘린 것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여러분 결국에 그런 노력들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들고 점점 더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점점 더 큰 기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종교 행위 자체를 터진 웅덩이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없이 율법적인 행위나 의무적인 봉사, 형식적인 예배 참석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나를 자극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예배 행위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거나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요. 오히려 위선과 교만을 낳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물을 얻으려는 것과 같아요. 이 모든 터진 웅덩이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가 아는 그 속담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증을 결코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탄식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생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목마른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파놓은 터진 웅덩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에 드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수확에도 감사해야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스스로 파놓은 터진 웅덩이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영혼으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고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왔는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터진 웅덩이를 파고 1년의 반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물질, 명예, 성공, 쾌락,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 그 자체에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 시간에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찾아보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공급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을 재설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취에서 오는 만족을 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버리십시오. 참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은 헛된 노력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적 축복과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 즉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